오늘의 받으실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할 점 나이가 몇 세가 되었나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궁중 40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40년. 그래서 총 120년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삶을 돌아보니까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후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늘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참 헛됐다. 왜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늦게 정신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러한 것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90편을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구구절절이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기를 주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계속 그럽니다.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군요. 120세 되니까 지나간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로 비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았고 아침에는 돋는 풀과 같았다. 그러니까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은 시들어 마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120년 사시고 난 이후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참 빠르네요. 120년 사시고 나서 돌아보니까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120년까지 안 가셔도 어떠세요? 정말 빠르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벌써 한갑을 지냈습니다. 이 옛날에 한갑 그러면은 할아버지잖아요.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60세를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새는 또 이제 칭호가 바뀌었어요. 60세 청년. 60세 청년 그럽니다. 지나간 세월 빠르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얼마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느냐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12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 헛된 거죠. 10년, 20년, 30년 그냥 허송세월 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은 못 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마음껏 젊어서 또 60세 청년, 80세 장년, 100세 노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와도 그죠? 그렇게 와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그 시간 못 건진다는 거죠. 그래 오늘 모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구속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양을 내가 어떻게 잘 알차게 가꿔야 할까? 그리고 남은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집중할까? 이건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시편 90편을요,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정해진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정해진 에너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어디다가 집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주신 시간 어디다가 쓰고 계시나요? 이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죠.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게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짜증내는데, 싸우는데, 그런 세상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거기서만 다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내가 천국 가도 소망하는데 그러면서 천국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가랑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지요. 오늘 말씀이 좀 던지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거죠.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 어떤 눈으로 계수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시간의 날을 계수하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많이 가지 말고 초상집에 많이 가라고 그럽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은 인생 의미를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관속에 누워있는 저 사람처럼 내가 주인공이 될 날이 올 텐데, 그럼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120년을 살고 나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티끌로 돌아가야 되고, 풀과 같다고 했으니까 참 인생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막 휙 잘려나고 멋지게 산다고 했지만은 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좀 헛되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주옵소서. 너무 빠르군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죠. 이거 지금 모세 시대는 차가 없어서 날아간다고 그랬지. 요새는요, 연세만큼 속도가 나가죠. 그러니까 10살짜리는 인생 속도가 10마일로 달리고 있고, 20대 청년은 20마일로 달리고 있고, 그래도 느긋하고 갔잖아요. 10마일 달려보세요. 뭐 가는지 마는지 그냥 그렇지 않나요? 30대 되면 30마일. 그래도 좀 괜찮아요. 40대 되면 40마일이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50마일 되면 어떠죠? 빨라요. 60마일 되면은 아찔해집니다. 70마일 되면은 늘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80마일, 80세는 80마일로, 90세는 90마일로. 빨리 그냥 가는 돈을 못 세는 거랍니다.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간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날아갑니다. 예, 날아가는 속도. 예,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연수의 자랑, 많이 가졌다, 뭐, 많이 공부했다, 학위를 받았다, 못 받았네, 높은 자로 올라갔네, 맞네. 그렇게 하지만은, 돌아보니까 수고고 다 슬픈 뿐이군요. 이게 모세가 120년간 살고 나서 돌아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 인생을 어디다 소말도 살아야 됩니까? 이 막 한탄하다가요.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디다가 소망을 두실래요? 주께 있나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돈인데. 그러죠? 돈 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돈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인데 그 돈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돈이 복이지 하나님 품 안을 떠난 돈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매달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건 있을 때 이야기고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놔도 내가 사라지면 그 은행에 있는 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개인의 실존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영혼을 사모하셔야 돼요. 늘 영혼을. 그죠? 영혼의 관점에서 이 돈,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유한한 이 생명 속에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왜 은행에 돈을 쌓아놨냐? 내가 왜 이런 물질을 이렇게 모아놨냐? 답이 있으셔야 돼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과 관계된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해준 시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분복이거든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 복을 누리고 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건강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시간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물질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을 이 몸을 그렇게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이걸 어떻게 보낼 거냐. 1년에 365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매 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하여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코람도 신앙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영혼은 짜투리고, 이 큰 게 없어지는 이 세상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유한한 세상, 이 짧은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인생을 즐겁게 하라 그럽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라.
울면서 애통하면서 짜증하면서 싸우면서 살아도 한평생이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막 주를 보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하게 하사. 이 새벽이잖아요. 그죠?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 하사. 새벽 제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복됐습니까? 그냥 졸리는 눈 비비고 와서 오라고 하니까 왔다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죠? 새벽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 때에 새벽 일어나서 달려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새벽 일찍 나서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새벽에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이 새벽은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좋은 자리거든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요, 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요, 새벽 예배를 찾으세요. 참, 이 새벽 문화는 행복한 삶입니다. 타락한 문화는 다 밤의 문화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문화들은 다 새벽 문화입니다. 새벽형이 있고, 이 밤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행복하게 살고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다 이 밤의 문화의 형태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새벽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새벽에. 그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새벽 인자하심을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영적 전쟁 하루 아침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말씀을 위에 써서 만족하게 하사.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풀과 같은 인생, 사라지는 인생, 유한한 인생, 이거 가지고 한탄해봐야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불량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 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짜증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놀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싸우며 살라. 그러진 않으셨죠?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속에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날마다 인상 쓰고 세상 문제 나올라 다 짐을 지고 간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한 얘기고요.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그 기본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희도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로 고난 중에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멋지잖아요. 고난 많이 받은 만큼 그 연수대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민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연수가 긴 만큼 기쁘고 행복스러운 것이 지금부터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날마다 돈 달라고만 하지. 내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높은 자리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형통한 삶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 90편 설교하기가 읽으면서 이건 정말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쁘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기쁘게 살지 않으면 지적해 주세요. 아니, 목사라는 존재가 그냥 세상 지금 지올라치고 한 것처럼 강변 올라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우리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 같이 한숨 짓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그릇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이 커지고 목사님이 행복한 만큼 성도들이 행복하다. 꼭 비례한 건 아니는데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기뻐할 것이 있어야지 기쁘지요. 그러고 싶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한테 아무 것이 없어도 소치 없고 성간에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사실을 알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생전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지상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주님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쳐났어요. 십자가 질 때도 기뻐하셨고 제자를 선택하게 처할 때도 기뻐하셨고 새벽 예배 하실 때도 기뻐하셨어요. 늘 주님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주님이 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바울도 그 기쁨을 가지고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일반 상식이나 세상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친 사람이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기쁠 게 있어야지 기쁘지. 기쁠 상황도 아닌데 무슨 기쁘냐. 이게 비상식적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인생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이 한 번도 이 세상 살면서 보지 못한 휘황찬란한 세상을 눈을 감으면서 볼 때에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다 팽개쳐버리고
그 휘황찬란한 곳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인정하시는 분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꼭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라고요? 짧은 시간? 없어지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에? 예, 기쁘게, 행복하게, 멋지게, 즐겁게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는 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려야 여러분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옷 속에 있는 옷장은 여러분 입어야 여러분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누리고 즐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좀 누리면서 사세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모세는 기도하나요?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도록. 일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확실하게.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실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죠. 결과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순간순간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확실히 해나가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90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삶은 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비록 실패가 있어도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졌다가 포기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뭔가 해보려다가 시대는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린 게 있으신가요? 네 나이는 네 지금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나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안 된다고 그랬나요? 누가 포기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포기한 것들 중에 누가 포기했는지 물어보세요. 돌아보세요. 누가 안 된다고 말하는지 돌아보세요. 내 경험이? 주위 사람이? 연약한 내 자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적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새로워지는 거죠. 전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 스스로는 다 포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럼 만져주시는 거 어떻게 되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져주신다는 것. 병 낫게 하시는 것도,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면은 천국에서 데려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생의 수완을, 생명을 정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우리 원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이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단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견고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견고하고 공동체도 견고해지고 가정도 자녀들의 삶도 견고하고 우리 하는 일에도 견고하고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확신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회하셔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확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 때문에 시간을 후승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자 야훼께 매달려서 부르시므로 연약함이 강함을 입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고 가는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림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주를 위하여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